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들여 하나님께 영광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 또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림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어리석고 미련하여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잘 깨닫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지은 죄와 믿음에 합당하지 못한 것들만 싸우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말씀에 바로 서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도 오직 예수, 행동도 오직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나태해진 저희들의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순종하여 세상의 복음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경 건축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진행 과정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어 문제없이 걸림돌 없이 아름다운 성전이 속히 완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를 비롯한 각 부서들이 날로 성장하여 부흥케 하옵소서. 연약하오니 주님 좋은 일꾼도 많이 보내주시고 교회 재정도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 치유해 주시고 삶의 물질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 물질의 축복도 주시옵소서. 세계 만방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파송된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선교지가 부흥케 하시며 눈물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단위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늘 강건케 하시며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거룩한 성도로 날마다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제4장 28절 말씀부터 30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제4장 28절부터 30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듣기 전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찬양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수가성 여인의 변화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변화해 가야 되고 성화되어져 가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어져 가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자라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되어져 가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변화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에 가셔서 수가성 여인을 변화시키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천대받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도 하지 않고 이 지역을 피해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지역은 지리적으로 바로 유대 나라 위쪽에 있지만 그들이 신앙이 이 변질되어서 이방의 문화, 이방의 종교를 많이 받아들여서 혼합된 종교를 가지고 있었고 또한 혈통적으로도
유대인들의 그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이방인과 결혼을 하면서 혈통적으로도 혼혈이 되어지는 이런 민족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종교적으로나 혈통적으로나 혼혈이 되어져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고 또 멸시하고 이들과 상종하지 않고 지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이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무시당하고 천대받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변화되는지, 어떻게 그 믿음이 발전하고 어떻게 은혜 받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찾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화되기 전에 이 여인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는가?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 여인이 변화되기 전에는 사람들을 만나기 힘들어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물길로 나올 수도 없었어요. 사람들이 붐비는 때는 절대 물길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유대의 나라는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주로 사람들이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물을 길러 나올 때도 아침 저녁으로 시원할 때 물을 길러 나옵니다. 그리고 한낮에 아주 뜨거울 때는 좀 쉬는 거예요. 무더운 열대지방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한낮에는 좀 집에서 쉬면서 또 잠을 자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필리핀도 선교하다 보니까 가서 보면 이 필리핀에 계시는 분들이 점심때가 되면 한숨씩 주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날씨가 뜨겁기 때문에 그 시간에는 좀 쉬고 체력을 보충하면서 점심시간에는 쉬는 타임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유대 나라도 점심시간에는 활동을 잘하지 않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때 그렇게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한낮에 물을 길러 나왔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에게 또 손가락질하고 또 비웃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 만나는 것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없을 때, 한가할 때 한낮에 물을 길러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사람들이 만나는 것이 불편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 왜 이 여자는 사람들이 만나는 것이 불편했고 사람들은 이 여자를 향해서 천대시하고 없이 여기고 손가락질을 했을까? 그 이유를 오늘 요한복음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하시는 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하는 말이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하시는 말씀이 그래, 맞다.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너에게는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내 남편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옳다. 왜?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정식적으로 그 여자의 남편이 되어본 적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5명의 남자와 살아봤었고 또 지금도 다른 남자와 살고 있지만 네 남편이 아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여자는 무슨 이유로 남편을 5명씩 바꿨을까? 무슨 이유로 5명씩이나 바꾸고 지금도 다른 남자와 살고 있을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짐작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사별을 했을까? 사별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남편이 5번씩이나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사별을 했다면 말이죠. 그렇게 되었다면 아마도 이 여자는 매우 불행한 여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남편이 5번씩이나 죽었다. 여러분, 그러기도 쉽지 않지만 만약에 그랬다라고 한다면 이 여자는 불행한 여자예요. 불쌍한 여자예요. 어려운 일을 참 너무나도 많이 겪었던 그런 여자예요. 그런데 만약 사별을 하지 않고 이혼을 했다면, 자, 5번씩이나 이혼을 했다면 이 여자는 어떤 여자인가? 아마도 성격상 문제가 많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 여자에게만 꼭 잘못이 있겠습니까? 남자에게도 문제가 있었겠죠. 그러나 이 여자에게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성격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5번씩이나 이혼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결혼 생활에서 만족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렇게 5번씩이나 남자를 바꿨다, 이런 생각도 가져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 생활에서 5번씩이나 바꾸면서까지 만족을 찾았다라고 한다면 이 여자는 바람기가 많고 삶이 문란한 여자였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 여자는 5번씩이나 남자를 바꾸고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여자가 왜 이랬을까? 왜 남자를 5번씩이나 바꾸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다른 남자와 살고 있었을까? 2가지의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2가지의 가능성을 찾아볼 수가 있을 것인데, 첫째 가능성은 성격에 문제가 많이 있었던 여인인 것 같다. 성격에 문제가 많은 여인인 것 같아요. 자, 뭘 봐서 그랬을까요? 이 여인이 예수님이 우물가에 앉아 계실 때 물을 길러 나왔어요. 예수님은 우물가에 앉아 있었지만 두레박 같은 물 기를 도구가 없었기 때문에 우물가에 있었지만 물을 마실 수가 없었어요. 한낮에 예수님은 날씨도 덥고 목이 말랐습니다. 그래서 우물가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여인이 마침 물을 길러 나온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에게 물 한 그릇 줄 수 있겠소? 나에게 물 한 그릇 줄 수 있겠소?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내가 몹시 목이 마르고, 나에게 물 한 그릇 줄 수 있겠냐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의 대답, 어떤 대답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물 한 그릇만 좀 줄 수 있겠소? 그러면 어떤 대답이 나와야 될까요? 예, 알았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생수를 떠서 그 위에 버드나무 잎은 띄워주지 못할지라도.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물을 기다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이런 대답이 나와야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심부름으로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고향집으로 갑니다. 그때 엘리에셀이 아브라함 고향 그 동네에 들어가서 우물 곁에서 잠시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순전히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내가 이 우물 곁에서 기다리다가 여인이 나오면, 처녀가 나오면 내가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해보겠습니다. 내게 좀 물을 길어줄 수 있겠소? 이렇게 말을 할 때 순수히 길어준다라고 한다면 그 여인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여인인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렇게 기도를 마치고 있었는데 한 여인이 나온 거예요. 그 여인은
바로 리브가였어요. 그래서 엘리에셀은 리브가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에게 물 좀 길어줄 수 있겠소? 그러니까 리브가가 하는 말이, 예, 알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물을 길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낙타들, 당신의 동물들을 위해서도 내가 물을 길어 먹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게 보통 상식적인 것이죠. 여러분, 나그네가 목마르다고 하는데 물 좀 길어주는 거, 그거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게 보통 사람들이 가져야 될 상식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하시는데 이 사마리아 여자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에게,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원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나에게 물을 길러 달라고 하죠? 이렇게 나온 거죠. 이 말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 이 여자의 성격이 어떻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까? 까칠하다. 이 여자의 성격이 참 까칠하다. 뿐만 아니라 이 여자의 성격이 좀 신경질적이다. 그리고 인정도 없는 것 같이 보인다. 여러분, 이 대화 속에서 이 여인의 성격을 엿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좀 까칠하고 성격이 어딘가 모나 보이고 삐뚤어져 있는 것 같고 불만이 가득 차 있는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고 그렇게 시비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면을 볼 때 이 여자는 성격상 원만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또 하나의 문제점은 품행이 좋지 않아 보인다. 이 여자는 품행이 좋지 않아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여자와의 대화 속에서 자,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을 때 남편이 없다 그랬죠?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남자는 다른 여자, 아내가 있는 남자, 유부남이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지금 이 여자는 유부남과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이 여자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는 그런 여자고 윤리적으로 볼 때 문제가 많은 여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 여인은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런 여자였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사마리아인들조차도 이 여자를 무시했고 사마리아인들조차도 이 여자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천시 여겼던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자,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런 여자였어요. 성격이 좀 까칠하고 어딘가 모나 있고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고 이렇게 자기의 정욕과 또 안목의 정욕을 쫓아 사는 그런 여인이었다. 이렇게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랬던 여인이 완전히 180도 변화가 됩니다. 오늘 읽은 오늘 말씀을 보면 이랬던 여인이 완전히 변화가 되는데 이 여인이 변화하게 된 동기가 뭔가? 어떻게 이 여인은 변화할 수 있었는가? 2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2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다는 것. 2번째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했다는 것. 바로 이것이 이 여인을 변화시켰던 2가지 이유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 이것이 중요하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경청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여인을 변화시키는 동기였습니다.
여러분, 말이 있잖아요. 인생은 만남이 결정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내가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운명이 바뀌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 참 중요하고, 그런데 이 좋은 부모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선택사항이 아니잖아요. 주어지는 거죠. 만나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부모를 만나는 거,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거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쩌다 가끔 우리 아이가 변했어요 그런 건가 제목이 그 TV 프로그램이 있는데 우리 아이가 변했어요. 그 프로그램에 보면 대부분 거기 출연하는 아이들이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막 성격이 좀 이상하다든가 뭔가 문제가 많은 그런 아이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아이를 변화시키는 과정 속에서 전문가와 상담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전문가와 상담을 할 때 그 아이만 상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도 함께 상담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그렇게 성격에 문제가 있는 것은 상담을 하다가 보면 대부분의 부모의 문제, 이 부모의 문제와 연관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부모가 문제점이 있을 때 그 영향력이 자녀에게로 미쳐서 그 자녀의 성격이 이렇게 됐다는 그런 내용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부모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아름답고 귀한 거예요. 또 좋은 배우자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말 내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여성분들은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내 인생을 발전시켜 줄 수 있는 사람. 뭐 백마탄 왕자가 뭐 나오겠습니까? 내가 백마탄 공주도 아닌데 나는 그러지도 못하면서 백마탄 왕자를 기다리는 것은 허황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배우자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보다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가능성, 이게 중요한 것이죠. 남자고 여자고 간에 내가 아내를 만나서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 내가 남편을 만나서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 이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점점 발전해 나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좋은 만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와의 만남이, 어떤 사람과의 만남이 내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뀌어진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만남은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만남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그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계실 때 나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가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셔요. 그러면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은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살아가느냐 살지 못하느냐, 이런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의 삶은 길어야 100년이겠지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결정지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은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변화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축복이고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이 여자에게는 행운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속에 기쁨이 왔습니다.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은 듣지 않고 기적만 체험하고 축복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변화가 없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있었죠. 5,000명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봤어요. 자, 그러나 그 5,000명의 사람이 변화가 되었습니까? 한 사람도 변화된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기적의 떡을 먹었고 예수님이 주시는 기적의 생선을 먹었지만 기적의 생선을 먹고 기적의 떡을 맛본 그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도 변화된 사람은 없어요. 왜요? 기적만 바라보고 쫓아다녔기 때문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5,000명이 예수님의 떡을 먹고 다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빈들에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만 남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자, 5,000명처럼 너희도 나를 두고 가려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니 우리가 네게로 갑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는 안 갑니다. 예수님에게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갔던 그런 제자들이었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고 변화를 얻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고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되기 위해서는 2가지가 있어야 된다. 하나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깨닫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는 변화되는 겁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 거예요. 항상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또 부모의 권위, 선생님의 권위, 목회자의 권위, 나라, 국가의 권위, 이런 권위가 있는데 최상위 권위는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최상의 권위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가장 높은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예요. 우리는 이 세상 어떤 권위보다도 그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해야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부모보다도 위에 있습니다. 국가보다도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가장 높은 권위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따라서 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변화받고 하나님의 은혜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위가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어떻게 변화되어져 갔는가? 우리가 읽은 28절 30절까지 보시면 그랬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이 여인의 마음은 뜨거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 여인의 마음속에 임했을 때 기쁨이 쏟아났습니다. 물을 길러 나왔던 자기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물동이를 놔두고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이 여자가 물 길러 나온 데는 정오였다고 그랬습니다. 정오에 물을 길러 나온 것은 사람들이 만나기 싫어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보는 시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한낮에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의 행동을 보십시오. 지금 행동을 보면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어디로 달려갑니까? 동네로 달려갑니다. 사람들에게로 달려갑니다. 사람들이 싫어서 이 시간에 나왔는데 이 여자는 사람들에게로 지금 달려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최고요 힘든 것이요 사람과의 관계예요. 사람과의 관계. 이 사람과의 관계가 제일로 힘들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힘든 것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만나는 거, 나를 미워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이런 사람들과 함께 상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제일로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사람이 만나기 싫어서 낮에 물을 길러 나왔는데 이제는 사람들에게로 자기의 발걸음을 향해서 갑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이 여자의 마음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전에는 사람이 싫었는데 이제 그게 사람이 싫지가 않습니다. 전에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려웠는데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요? 이 여자의 마음이 넓어졌고 이 여자의 마음이 기쁨이 충만해졌고 이 여자의 마음이 막 은혜가 충만해진 거예요. 사람은요, 내가 힘들 때 다른 사람들과의 만나면 그게 잘 안 돼요, 만남이. 왜냐하면 내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어려울 때는요,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워요. 내가 힘드니까 안 돼요. 그러나 내 마음이 여유 있어지고 내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내 마음이 풍성해지고 내 마음에 은혜가 넘치면 이 관계도 잘 돼요. 이 여자가 지금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 받고 말씀 듣고 성령에 충만하다 보니까 마음에 기쁨이 오고 은혜가 충만하고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렵지 않고 그래서 이 여자는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동네로 달려간 거예요. 그리고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습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서 봐라.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자기를 미워하고 손가락질을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외치고 전파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런 사람이 된 겁니다. 동네 사람은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동네로 들어갔던 것은 이 여자가 변화된 겁니다. 이 사마리아의 여자는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목마름에서 생수를 얻는 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슬픔에서 기쁨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육신의 사람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죽음에서 영생을 얻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받고 나서 보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최고의 기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나가서 그리스도를 전하게 된 것입니다. 한번 결론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이 여자는 어떤 여자였습니까? 성격이 좀 모난 데가 있고 윤리와 도덕적으로도 좀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 있고 동네 사람과는 전혀 상종도 하지 않고 자 이렇게 나홀로 살았던 이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180도로
변화되고 바꿔진 겁니다.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됐고,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됐고,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 막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의 삶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된 거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힘들고 지친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성령이 임하시기를 바라고, 주님의 기쁨이 임하시기를 바라고,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 안에서 주님 주시는 성령과 주님 주시는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변화받고 새 사람이 되고 기쁨의 사람이 되고 은혜의 사람이 되고 축복의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동신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늘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늘 건강하고 늘 행복하고 늘 은혜가 넘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어떤 삶의 현장에서든지 은혜가 충만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 지난주에 우리 성경 암송 하신 분들 한번 들어보면서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장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이다. 내가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오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불의의 장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소율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울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음은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그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리셨도다. 시편 18편 1절에서 6절 말씀. 아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얻고 불의의 장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시편 18편 1절에서 6절 말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되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얻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물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울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가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려도다. 아멘. 기립하셔서 찬송가 6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라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올라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오늘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한 박정수 형제 위에와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 만나고 변화받고 행복을 찾았던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